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월호를 아십니까?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이 진도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고,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이 돼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세월호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은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고가 난 지 5일째가 되었지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가상인물입니까? 우리나라 호적 기록에 의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호적이나 역사 속에 틀림없이 남아있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날마다 어디서든지 자기 말고 한 사람 이상 누가 있기만 하면 그들은 늘 한결같은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하면 예수라는 분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 메시지를 항상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분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분 알지? 이 말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똑똑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분 알지? 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세월호 알지? 이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월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픔이듯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라는 분 알지? 하는 그 질문은 아픔을 되짚어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생생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 알지?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세월호 알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추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성경에 의하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이용해서 로마 군병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당시에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주면 시험 받지 마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믿을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이하에 가면은 영적 지도자들을 항상 검증하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잘못 방향을 틀어놓은 다른 길을 가는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을 반드시 분별하라. 아무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 따라갔다고 해서 나중에 핑계대면 그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군병들이고 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소용돌이 치는 그 역사 속에서 황당하게 죄수로 몰린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황당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미리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봉변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듣지를 못한 거예요. 앞부분만 들었어요. 내가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뒷말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듣고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으심만 말씀한 게 아니라 부활까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놓쳤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보지만 한 번에 읽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인생 끝에 가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다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만큼 받아들였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는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양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양을 데려다 놓고 그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그 양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고 나면 내 죄를 덤탱이 쓴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양이 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나를 위해 죽은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희생제사가 오늘 또 반복되는 겁니다. 다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걸머지는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넘기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사흘 만에 과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앞부분은 알아들어도 뒷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까지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시고 나서야 부활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흥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믿느니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무슨 궤변입니까? 자기네가 직접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흥분해서 기쁜 소식을 감추지 못하고 증거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하루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면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숫자를 세면 남자들, 어른 남자만 숫자를 셉니다. 여자들은 숫자를 안 세요. 어린이들도 숫자를 안 세요. 어른 남자만 숫자가 5,000명이었어요. 남자, 성인 남자 5,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박해했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미칠 일입니다.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걸 막습니까? 그래서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흥분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자기들도 죽여야 된다고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흥분해서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목격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지 마!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목격자 앞에서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뜬 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신 예수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분이 살아났다 우리가 목격했다고 목격자가 말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33절에 보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없앴지만 제자들도 없애버리자. 그래야 이 소문이 더 퍼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결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지만 그 사람이 망하고 나니까 역시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38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이번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이고 싶은 예수를 죽였는데 추종자가 줄어들기는커녕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선 것은 추종자를 죽이면 그게 사람이 만든 모임이면 흩어진 게 당연한데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가말리엘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렇게 흠뻑 맞고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흠뻑 맞고 나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그날부터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라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예수란 분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예수란 분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수란 분 알아? 그분이 그리스도야. 하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냥 쏙쏙 들어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받아 먹혀지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는 분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 말이 그들에게는 삶을 생동력 있게 하는, 살 소망이 생기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그들을 능력 있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라는 분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동업하고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것이 구약시대를 살던 내내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곧 전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자기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을 합니다. 왕도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사울이 망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은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세웠다.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뜻은 하나님이 지명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지명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명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내내 흘러오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보내는 한 분이 오신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주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명해서 세워서 보내시는 분이 오신다. 그 메시지가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리라고는 알았지만 설마니 그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리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이, 내 소중한 딸이 세월호에 갇혀서 죽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죽게 된 상황을 보고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건 가슴을 찢는 아픔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단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참아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을 테지만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죄를 없애리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설마니 그분이 아들을 보내리라고는,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어 보내신 분이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예수님 알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야. 사람들은 그 메시지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내가 외치던 내가 장본인인데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다니,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니, 그 메시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마디의 메시지 앞에서 전부 고꾸라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지명당하셔서 오신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던,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부활을 안기워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부활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감격, 이 감격을 회복하고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확실한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생명이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이 생생한 메시지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같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 알지?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들은 그 메시지로 서로를 깨웠습니다.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도 예언해 오셨던 그 말씀대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지명해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 말씀하신 대로 구주를 보내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어 보내셨던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생생한 복음으로 날마다 증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